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Happy for you too. Surrounded by your children, your grandchildren, your great-grandchildren, all of them love you so much, and that we should always have happiness every day of your life. Moshe Cohen. I know you're a Levi. We're so happy. You know, it feels like this is what it's gonna feel like when our own children get married. דקה, זקה, עברת בי כמו תפילה, דמעה טובה, נושקת בי את יופייך, עצוב ומאושר, ל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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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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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תפילה כמו תפילה בתוך קולי אני עמוק בשיר שלך הרי את מקודשת לי. בטבעת הזו כדת משה וישראל.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משמח אסון עם הכל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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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תפילה כמו תפילה חיבוק מופלא היית אור על פני האדמה הולך ושב אני בוכה 5 דקות וקם אחרי כל סוף מההתחלה ל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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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장면은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한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행해졌던 한 유태인 그 신랑 신부의 유쾌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그 여전히 예전에 과거의 그 전통적인 옛날 성경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결혼식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뭐 음악이 바뀌고 조금 그 복장이라는 상황들이 단촐해지긴 했지만 그때의 그 전통 혼인 예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민족 가운데 아마도 유대인만큼 그 혼인 예식이 까다롭고 또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되게 좀 부러워요. 보면 유태인의 결혼식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그 미츠바라고 하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들을 그 세상에 그 널리 전파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이 눈을 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신랑이 약간 궁금했나 봐요. 신부가 어떤지.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곁눈질하는 걸 봤는데 원래는 그 신랑이 계속해서 눈을 감고 그 전통적인 텐트 밑에 서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들어오죠. 그럼 주례가 이제 신부가 들어왔다고 어깨를 치면 그때 이제 눈을 떠서 결혼식이 거행되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피로연을 하기 전에 신랑 신부의 기도의 방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옆에 이렇게 조그만 텐트를 만들거나 방을 만들어서 여기는 신랑 신부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접근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신랑 신부가 거기 들어가서 그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15분 정도의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문이 열리고 신랑 신부가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그 터널 만든 거 보셨죠? 그 사이로 신랑 신부가 지나가면서 축제가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극적인 장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신랑 신부 결혼식, 유대인의 결혼식이라는 건 들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댄스 파티가 다 끝나갈 때쯤 되면 테이블이나 의자에다가 신랑 신부를 앉히고 그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그 테이블 위에서 서로에게 막 뭘 던지는 여러 가지 그 천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막 이런 거 서로 던지면서 흥겨운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냥 흥겹고 그리고 굉장히 볼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유대인의 결혼식 3막으로 이루어진 범상치 않은 그 결혼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막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1막은 신부의 집에서
그리고 2막은 각자의 집에서, 신랑은 신랑 집, 신부는 신부 집에서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혼인 잔치, 신랑의 집에서 새 신방을 차리기 위한 그런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유대인의 결혼식은 생각해 보면 한 2년 정도 지속되는 거죠. 우리처럼 날 정해가지고 청첩장 뿌리고 모여서 토요일 날, 그 바쁜 토요일 날, 그것도 아주 바쁜 시간에 모여가지고, 막 제가 주례를 한 2번 늦은 적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처럼 저녁에 좀 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합시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횃불을 켜놓고 춤을 추며 온 동네가 다, 지금 보니까 제주도도 보니까 좀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거의 동네 잔치를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에 며칠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세 개의 덩어리를, 만약에 이것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3막의 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에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결혼식의 절차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막은 말씀드린 대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정혼 의식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젊은이들은요, 빠르면 15살 정도부터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만 13살에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거행하게 돼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어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유대인 청년과 처녀들이 언제 이렇게 눈이 맞느냐, 서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절기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에 걸친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벌이잖아요. 혹은 자기 지역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총각 처녀들이 눈이 맞게 되죠. 이제 눈이 맞으면 총각이 이제 딱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난 어느 집에 누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아버님 처녀를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마음을 정하면 신부 집으로 먼저 친척 중에 가장 지금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돈댁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먼저 이야기를 겁니다. 우리 집 도련님이 당신 집 아가씨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 이제 지금부터 결혼이 시작됩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집을 가게 되죠. 갈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느 집안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어느 지파, 어느 족속의 몇째 아들이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소개서를 쫙 써서 먼저 신랑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신부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그럼 신부 아버지가 그것을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신랑을 이제 자기 사위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는요, 신부는 얼굴을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아마 이렇게 자기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지켜보게 되겠죠. 자,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신랑이 3가지의 물건을 준비하게 되는데, 3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져가서 절차에 따라서 그 행사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신부가 최종적으로 허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성립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혼이라고 하는 절차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신부를 선택하는 최종 결정권이 누가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랑 될 사람이, 총각이 어떤 처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결혼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좀 부럽죠? 예. 아직 결혼 안 시켜본 사람은 몰라. 사실은요, 이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 해결해 주시지만 왠지 모르게 그 딸을 가진 아버지나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특히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굴 데려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사위가 2부 예배 때 오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누굴 데려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제 딸의 평생을 일생을 책임지는데 부족한 점들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같이 굉장히 인격이 좋은 아빠도 사실은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혹은 약간의 태클을 걸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혼식에,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식의 주체는 요즘은 그러잖아요. 지네들이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부모가 데리고 살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은 철저하게 그 신랑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신부, 즉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됨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그리고 허락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신부가 결정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혼인 예식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신부로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그 정혼의 첫 번째의 원칙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 가운데 그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2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믿을 만한 종이었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이삭이 택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식에 담겨 있는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택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임을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선택 받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뻐서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한 그 절대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담겨있는 비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선택을 하고 허락을 하게 되면 이제 부인을 맞으러 신부 집에 갑니다. 갈 때 신랑이 3가지를 준비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도주 한 잔을 담은 가죽 부대, 신부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서약서. 이 3가지를 신랑이 가져갑니다. 처음에 이제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가져가서 거기에 그 담은 가죽 부대를 가져가서 포도주를 그 한 잔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반을 신부에게 신부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되면 신부에게 그것을 뜻이 있다고 하면 신부에게 그 포도주를 먹여요. 그럼 신부가 포도주를 반쯤 먹은 후에 포도주 몇 방울을 같이 가져간 서약서 위에다가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결혼식에서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포도주 반잔 정도를 신부가 마시게 한 후에 그 포도주의 몇 방울을 그 신랑이 쓴 계약서, 이게 케투바라고 하는 계약서인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서약서 위에 몇 방울의 그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난 후에 신랑이 나머지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을 뜻하는 거겠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원하십니다. 신랑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케투바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앞으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신랑이 그걸 다 써야 돼요. 지금도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신랑이 아까 이렇게 종이 하나를 보여주는 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케투바예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케투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인 서약인데 혼인 서약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유대인 남편들은 이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아내에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계약서를 써서 가져가서 거기에 포도주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신부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은거금. 이건 인신매매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여러 국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멘 같은 경우가 신부를 사는 값이 제일 비싸다 그래요, 세계에서. 그런데 그 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부를 이제 나의 것으로 나의 귀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만한 희생을 감수합니다. 내 신부는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3가지가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결혼 예식에 담겨 있는, 특별히 신랑이 신부 집에서 행하는 이 일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연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겠다.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케투바, 즉 혼인 서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 케투바를 쓰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도 않고 어길 수도 없는, 절대로 하신 말씀이 무효다라고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쓰신 서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바로 신부된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요 변치 않는 언약이고 서약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생명, 은과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미문 앞에 있는 장애인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을 주셨고 그 위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부집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은 약혼을 한 거지만, 정혼을 한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첫날 밤을 지내고 법적으로 가서 그 구청이나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혼인 서약을 해야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신부가 그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신랑이 그런 신부에 대해서 이 포도주 잔의 그런 언약과 또 은과 금의 서약과 그리고 계약서 케투바를 써주는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마리아의 이야기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한 약혼이라면 파혼하면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아직 그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식 부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신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신부는요, 그러니까 그 양쪽 가문에 아주 치욕적인 그런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신부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일단 누구의 아내가 되겠다고 결정해서 허락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신랑 신부, 그 신부가 아니라 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인, 즉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신부의 집에서 정혼이 끝나면, 그러니까 케투바를 쓰므로 정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2장이 시작되죠. 2막이 시작됩니다. 2막은 어디서 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최소한 1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신랑 신부가,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게 그 혼인식의 끝인데 언제 데리고 올지를 몰라요. 신랑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제 데려오는가 하는 것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랑은 뭘 하느냐?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같이 살 집을 자기가 손수 줘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냥 집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의 가정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마련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요. 지금은 뭐 그냥 사실 집장만 하고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집 한 채라도 준비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수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 아들아, 이제 네가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될 자격이 있구나.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허락을 해야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에 빠진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신부도 그 신랑이 자기를 찾아올 기약 없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하늘나라로 이제 들림을 받으실 그것을 예견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 나 다시 올 거야. 내가 와서 너희를 내 신부로 데려갈 텐데 그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할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들이 참 많아. 그런 방들이 많아. 그걸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준비가 되면 그때 와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그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른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 가운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본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신랑은 이렇게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준비를 갖춥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를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되죠. 자,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신랑이 오는데 왜 등불을 들고 있지? 신랑이 오는데 왜 그 등불을 준비하지?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온다? 정해진 날, 결혼식 전날 와가지고 함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준비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가서
내 백성들을, 내 신부들,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 명령하시는 그 순간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순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다. 자,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죠? 이 열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면 니네들 정말 돌았구나라고 얘기하십시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이 자신들의 등불에 기름이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를 못했잖아요. 이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신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정혼을 했어요. 이미 자기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관례적으로 남편이 된 그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등불입니다. 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외적인 삶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내적인 믿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향한 사랑, 믿음, 바른 신앙의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혼인 관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막을 만약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기간은 아주 특별한 예식이, 절차가 신부에게 행해지는데 미크바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크바. 이 미크바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뜻합니다. 미크바라는 것은 물에 담가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사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자기의 몸을 정결한 물에 담는, 이 미크바에다가 담그는 그런 예식을 행했죠. 이것이 유대인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행위인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물에 씻어 정결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셨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바로 그것이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생수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내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관례였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막이 열립니다. 산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의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다고 요한이 말한 기적이 뭘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었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사역의 첫 알림은, 사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여했던 그 첫 번째 혼인잔치는 어떻게 했어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역사의 피날레가 장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6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 그 강의하시는 걸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는데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자, 그 신약성경 우리가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옵니다. 자, 신약성경 전체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내가 수요일 날 참석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려고 힌트를 드렸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이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하긴 그래서 내가 먹고 살지만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하기야 달로 따지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2달이 됐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통틀어서 할렐루야,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다예요. 루는 당신의,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할렐루야라는 말이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문자적으로는 4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근데 그 4번이 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나와요. 재밌죠? 이 중요한 말,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러시아에서는요 할렐루야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배 중간에도. 저 우크라이나에 가면 할렐루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얘기인데, 성경 전체의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오는데 어디에 그게 다 몰려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그 혼인잔치를 축하하기 위한 듯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딱 4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는 이 잔치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정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클라이맥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아까 그 신부가 자기 할머니하고 춤을 추는 거 보셨죠? 신랑하고 춤을 추고 또 자기 시아버지 되는 사람하고 춤을 추고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춤을 추는데 또 이스라엘의 춤이 굉장히 흥이 있어요.
그 막 춤을 추면서 밤을 새워서 며칠 동안 잔치가 계속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신랑의 집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혼인잔치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느냐? 할렐루야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가장 크고도 놀랍고 아름다운 찬송과 찬양으로, 여기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를, 또 24장로들이 할렐루야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사람, 그분의 주변에 큰 소리가 나서 할렐루야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신부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늘나라에서 그 완성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혼인의 정점은 저 하늘나라에서 벌어질, 아버지 집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면 하얀 세마포였어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준비해온, 아까 열천의 비유에서 제가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등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안에 부어진 기름은, 예비된 기름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는, 혼인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니수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니수인. 니수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신랑과 신부를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들어 올립니다. 그럼 신랑 신부가 그 위에서, 좀 불안하긴 하겠지만 밑에 바치는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위에서 춤을 추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렇게 담 같은 걸 두고요, 그 담을 이렇게 넘어서 뭔가를 서로 던집니다. 자꾸만. 당신과 나 사이를 무엇이 막아놓든 우리는 결국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그때의 니수인, 신랑과 신부를 들어 올려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맞이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마지막 혼인잔치 그때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비록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미 정원을 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사신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흔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판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을 완판녀라고 해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판인입니다.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팔린 사람들이에요. 만약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과 친구를 맺거나 친밀하게 살면 그거는 간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친정을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친정 형제들하고 이번 주에 어딜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설교를 어떻게 듣는 거야? 당신조차 순종하지 않는 설교를 나는 왜 해야 되지?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영적인 친정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혼을 하는 순간부터, 케투바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신부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요. 바람 피면 안 돼요.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부 이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이 때로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 가슴에 와닿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번역에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 땅을 소박되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 새 이름이 뭐냐면 헵시바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헵시바예요. 네. 또 한 가지 또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연결되는 이름입니다. 뷸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나의 헵시바요, 너는 뷸라로다. 헵시바라는 뜻이 뭐예요? 아, 이거 오늘도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려야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백 멘트입니다. 이게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멋있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너는 나의 기쁨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다. 혹시 그 아내가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로 좀 뾰루퉁해 있거나 삐져 있으면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당신 안에 나의 기쁨이 있어. 멋있잖아요. 당신 안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기뻐야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 내 기쁨이 있으니까. 또 뜯어보니까 멋있는 말이죠. 이게 히브리 말로 헵시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뷸라는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하면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기쁨, 나의 아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헵시바, 뷸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버림받은 여자, 소박대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소박대기로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호세아 안에 고멜을 다시 아내로 삼은 것처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재혼인 거죠. 하나님은 같은 여자와 2번 결혼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흠 있는 여자를 아내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은, 하나님의 삐울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된 것은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소박대기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의 피로, 그리고 이 언약으로, 케투바로 우리를 미크바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니스인 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의 비울라요, 복덩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브라이드 오브 크라이스트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뻔뻔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에게 그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 이제 너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너는 가치 없는 사람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너는 사람들조차도 안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나조차도 싫어하는 사람 아니다. 너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사람. 너는 나의 영원한 연인, 내 사랑이다.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어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13살 때 다른 13살의 소녀들처럼 참 못된 짓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엘리자베스의 유모가, 그 엘리자베스를 키웠던 유모가, 어렸을 때 키웠던 유모가 엘리자베스를 하루는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엘리자베스는 공주였고, 그리고 이 유모는 그냥 하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하도 걱정이 돼서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주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엘리자베스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잡고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공주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13살의 소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자랑스러운 대영국의 여왕이 되셔야 할 분입니다. 그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엘리자베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한 13살의 소녀가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여왕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이 세상 숱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그 아버지 집에서 완성될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신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기쁨이 된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더 이상 소박대기가 아니다.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신부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하니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찬양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계속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언제까지나 영원히 할렐루야. 나의 힘 되시는 주님을 언제까지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언제나 항상 감사하며 귀한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내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